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들을 약속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과 어떤 정성과 혹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을 하나님께 미리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통하는, 소통하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것이 인정이 되고 그 약속이 성립이 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것이고 또 그 다음은 기독교는 인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발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이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신은 능력만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어져서 인간들이 그 신이 가진 능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능력을 이용해서 얻기 위해서 그 신에게 뭔가를 드리고 아양을 떨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시고 그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한다거나 어떤 헌금을 드린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보다는 설교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까, 그것에 우리의 예배에 어떤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무릎을 꿇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독교된 다른 모든 종교와는 다른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독교는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인 대상으로 우리를 취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경고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우리에게 설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해서 될 대상으로 우리를 취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인격적인 대상으로 우리를 취급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있는 바와 같이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게, 약속할 수 있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약속할 수 있다는 것, 서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서원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서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지금 내가 그 일은 할 수 없고 지금 내가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지만 먼저 내가 말로 약속으로 하나님께 그 약속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얼마나 그것이 큰 특권이고 우리가 가진 얼마나 그것이 큰 지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원이라는 것, 우리가 서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본질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중요한 특권이고 또한 지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서원을 했거든 그 서원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원한 것을 속히 갚으라라는 것입니다. 왜 서원한 것을 속히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서원한 것을 우리가 속히 갚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서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써 우리가 먼저 우리가 행할 어떤 것들을 약속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뭔가를 약속하는 것으로 그것이 그 다음 행동과 어떤 삶으로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그 말하는 것만으로 그쳐서 그 말하는 것만으로 그것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말한 것이 네가 서원한 것이 네 행위로 이어져서 그 행위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시작으로 그 서원이 있어야 되고 그 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네 행동을 대신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서원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수준이 되고 어떤 그것이 우리를 드러내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부분을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셔서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요. 인간은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너희는 네 머리카락 하나도 네 마음대로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맹세하지 말고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네가 말한 것으로 너의 어떤 그 삶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옳다 옳다 하고 아니다 아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네 삶으로 네 인격을 어떤 네 신앙을 증명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때우지 말고 내 행동으로 네 인격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는 것은 네가 말만 앞세우거나 말로써 네가 행해야 될 어떤 그 행위를 대신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서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행위를 대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한 것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한 것 같이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전도한 것 같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발언한 그 신앙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행동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행동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헛된 맹세고 헛된 서원이고 헛된 신앙의 표현이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속히 너희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서원하고 그가 약속한 것이 그의 신앙 인격과 그의 행동을 그가 발언한 그 결과의 자리에 갖다 놓도록 하는 데에 어떤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말로 자기가 행해야 될 그 책임을 대신하도록 그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표현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행동에 나의 삶에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가 증언한 것에 내가 발언한 것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본문 구절을 보시면 오늘 24절 이하에는 그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한 여행자들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 어느 밭에든지 들어가서 곡식을 따먹을 수 있고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여행자들을 보호하는 그 규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에는 여행자가 그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식당이나 여관 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 어느 곳에든지 들어가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도록 그렇게 규례로서 그것이 허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규례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가난한 자들이 굶주려서 죽지 않도록 굶주려 죽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 성경의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그 형제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그것을 때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나를 쓰시고 있다는 차원에서 가진 자는 자기의 것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다가 그랬던지 간에 그가 게을러서 그랬던지 간에 혹은 어떤 불운을 당해서 그랬던지 간에 아니면 무능해서 그랬던지 간에 불문하고 그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주는 것의 경계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상대방의 인생을 대신 져주는 그 인생의 책임을 대신 져주는 것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어느 밭이든지 들어가서 그 과일을 따먹든 이삭을 잘라 먹든 그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그릇에 담아내 오거나 아니면 그 이삭에 낫을 대거나 하는 것들은 허락되지 않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으로 어떤 자기의 인생을 대신 때우는, 남의 것으로 어떤 한 미천을 잡는, 남의 재산과 소유권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진 자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내용이고 또한 지켜야 될 어떤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나는 남 잘 잘 때 나는 안 자고, 남 먹을 때 난 안 먹고, 남 놀 때 나는 안 놀고, 남 어디 놀러 갈 때 난 안 가고, 내가 그러한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모았는데 저 맨날 놀고 말 안 듣고 무능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왜 내가 내 것을 나눠줘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관리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아서 어떤 보상을 얻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어떤 과일이나 어떤 농산물의 수확에 대해서 여행자가 길을 가다가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성경이 허락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과일을 결실하고 그 모든 곡식을 결실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는 내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내 권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보상이라고요. 성실한 것보다 복된 것이 없고 우리가 아낄 수 있다라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라고 한다면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그만둬야 되는 데에서 그만둘 수 있는 능력만큼
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시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이어트에 늘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먹고 싶은 것 참고 먹는 양 줄이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밥 한 숟가락 안 먹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매일 그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그 숫자를 보고 우리는 또한 좌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걸 우리가 다 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자랑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아끼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처음에는 하라 그래도 우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라 그래도 우리가 안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핑계를 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해놓고 그것으로 재고 자랑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나중에 결국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 자존심을 다치지 않는 겸손히 섬기는 그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까지 우리가 한 번에 처음부터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할 거면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핑계로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눈에 거슬리는 어떠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할 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도하고 처음에 철야 기도하고 처음에 금식 기도하고 나면 그것을 티를 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티를 냅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헌금을 좀 하고 나면 뭐라고 왜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해? 나는 했다 이것입니다. 봉사 처음에 좀 하고 나면 왜 사람들이 헌신 안 하고 봉사 안 하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꼴이 보기 싫다고 해서 나는 할 거면 저렇게는 안 해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한 비평이 아니라고요. 나는 하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고 처음부터 멋있게 할 거야.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도와주고도 상처를 받고 도움을 받고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가 남아있고 우리 안에 어떤 원한이 남아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고 나는 아무도 꿔주지 않고 나는 꾸지도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신자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그 복과 은혜와 그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능과 어떤 건강과 하나님이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청지기 노릇을 제대로 하라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 가지고 무엇을 했냐 이것입니다. 나는 꾸지도 않고 꿔주지도 않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무엇을 가졌다면 내가 어떤 부를 가졌다면 지식을 가졌다면 지혜를 가졌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혜택을 받고 유익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고 똑똑한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재산으로 나와 있지만 그것은 비단 재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 하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그늘이 되어주고 어떤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그 표를 싣기도 하는 것 정도로 밖에는 우리가 그 표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시험을 앞둔 학생이 머리 깎고 머리에 띠에 필승이라고 써서 머리띠 두르고 그리고 나서 공부는 안 하고 디비저 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신자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를 정도로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잘합니다. 찬송을 하면 못 부르는 찬송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잘합니다. 그러나 사는 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뭐 하나도 못 고쳤냐면 우리의 표정 하나도 우리가 못 고치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아직도 내가 교회 안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보면 얼굴이 찡그려지는 그 사람이 있고 그 표정 하나도 우리가 고치지 못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이는 데에도 기쁜 모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데도 우리의 표정이 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와서 투정만 부리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최소한의 표만 내고 어떤 최소한의 신앙의 모습만, 신앙의 행위만 하고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고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거룩하게 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그 은혜를 베풀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부모가 내가 다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공부 안 하고 우리 집에 빚이 얼마인가 걱정하고 모기지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가 그런 거 걱정하고 있으면 그걸 보고 그 자녀가 기특하다고 얘기하고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그 외에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은 책임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안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고 이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크게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오늘도 뭐라고 그러신 하나님, 소원을 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외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만을 바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내가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정말 형제 같고 가족 같은 그 관계를 만드는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너는 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오늘 이 현대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비정하고 인정머리 없고 계산만 하고 사는 이런 식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신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의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들로 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신자된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신자된 것을 표를 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정당한 그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말로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말로만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말한 것처럼 내가 우리의 삶으로서 그것을 드러내